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빈둥지 증후군은 새끼새가 독립한 후에 그 빈둥지를 보면서 느끼는 어미새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가 독립했을 때 더 큰 허전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빈둥지 증후군과 갱년기 시기가 맞물리면 더 큰 감정의 기복을 겪게 되죠. 남편은 일에 몰두하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집을 떠나면 텅 빈 그 집에 혼자 앉아있는 그 여성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허물을 느끼며 심리적인 불안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이 커지면 우울한 감정이나 무기력한 감정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전문가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빈둥지를 새로운 것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요. 자녀의 독립은 섭섭하고 허전한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녀 뒷바라지 않으려고 잊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취미생활도 시작하고 그동안 배우지 못한 것도 하나씩 도전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그 감정을 느낄 시간조차 없도록 스스로 활기차고 바쁘게 생활하는 것이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이 빈둥지 증후군과 비슷합니다. 아들과 같은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섭섭한 마음. 이제는 뭐하지? 이런 허무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 빈둥지를 채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데라와 아브람과 그리고 롯의 이 3대의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와 손자 롯을 데리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우리는 이미 데라와 아브람과 사레와 롯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의 죽음은 아버지 데라와 아들 롯에게 큰 상처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란이 불의 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니까 이므롯이 하란을 아버지 데라가 보는 눈앞에서 그를 불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장자의 죽음과 아버지의 부재는 데라와 롯이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사레는 자녀가 없었기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산을 신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없는 것은 신에게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급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도 데라와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데라에게는 분명한 목적지 가나안이 있었죠.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도시 하란에 거주하다가 하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결과 데라에 대한 후손들의 평가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계셔. 데라의 뒤를 이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 아브라함은 여러 훈련을 통해 한 단계씩 믿음이 성장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게 콩나무처럼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 훈련 기간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75세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약 40년 기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이 롯은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을 떠나 하란에 정착했다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없는 롯에게 아브라함은 든든한 후견인이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둘 다 소유가 많기 때문에 땅은 좁은데 이 다툼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의 그 다툼은 그 땅에 거류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에게 여호와 신앙에 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목조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이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택하고 장막으로 옮겨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롯의 인생은 깍두기 인생이에요. 어린 시절 아이들 놀이에서 깍두기가 있었죠. 깍두기는 짝이 맞지 않거나 또는 놀이를 잘못하는 그 아이를 게임에 참여해주는,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게임하는 그러한 규칙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깍두기라는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힘이 약한 아이를 왜 깍두기로 불렀는지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선시대에 깍두기는 정식 김치가 아닌 비주류였다 해요. 그래서 정식 선수가 아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 그 아이를 깍두기로 불렀다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보통 석박지나 무김치를 담고 나면 남은 그 무조각을 깍두기를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아서 적당히 끼워주는 사람, 그 아이를 깍두기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깍두기는 부족하고 못났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놀이 문화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참고로 이 깍두기는 서울 지역에서 사용한 이름이고 다른 지역마다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왜 롯이 인생이 깍두기냐면 롯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고향을 떠날 때 롯을 끼워줬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롯을 데려갔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자기 의지가 별로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에요. 일반인 중에서 자기 의지 없이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분이에요. 누굽니까? 백설공주. 백설공주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흑당 같은 머릿결, 검은색 머릿결, 그 다음에 하얀색 피부,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딸을 원했죠. 태어났어요. 그래서 백설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왕비는 백설을 낳고 얼마 후에 죽고 맙니다. 이에 새로운 왕비가 맞이하게 되죠. 이 새로운 왕비에게는 요술, 마술, 거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마술거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백설공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비는 너무나 미워가지고 이 백설공주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을 고용해서 공주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사냥꾼이 죽이려다가 공주가 불쌍하니까 그냥 살려줘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7난장이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 3번이나 난쟁이 집에 찾아가죠. 그리고 결국 공주는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쓰러지게 됩니다. 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 속에 놓고 슬퍼하죠. 그때 숲을 지나가던 왕자가 유리관 속에 백설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설공주를 자기 왕궁으로 옮기다가 덜컹거리면서 유리관에 덜컹거리면서 목에 걸려있던 독사가가 빠지면서 백설공주가 살아나요. 그리고 백설공주는 이 생명의 은인인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백설공주가 스스로 선택한 하나밖에 없어요. 독이 든 사과 먹은 거. 나머지는 다 사냥꾼이 살려주고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게 없어요. 롯도 비슷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롯을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돌아왔을 때 은금이 풍부할 때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어요. 이후 롯은 소돔과 고모라 왕의 전쟁에 패해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을 때 롯도 사로잡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 두 딸이 주는 술을 먹고 취했을 때도 롯은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롯을 지칭하는 조사로 보조사 도를 주로 사용해요. 롯도예요. 이 보조사 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보조사 도에 롯도에 사용된 이 도는 이미 어떤 것에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것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것과 함께 할 때 롯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했을 때 롯이 무엇을 선택해야 했냐면 이 롯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앞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롯은 세상의 화려함을 선택하고는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한자로 질환지교라고 얘기하죠. 지초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사귐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말은 공자의 말에서 왔죠. 착한 사람과 거하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래 있어서 그 향기가 몸에 밴다는 거예요. 향기를 맡지 못하고 동화된다는 거예요. 나도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과 착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거하면 마치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 같이 악취가 나는데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고 나 역시 악취와 동화된다라는 이 공자의 말에서 질환지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아브라함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소돔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이렇게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해 아브라함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섭섭함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홀로 가나안 땅에 남겨져 상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말씀하십니까? 언제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고 있을 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길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죠. 모든 문제가 끝난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승리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길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하자 그제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땅과 자손이죠.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치 땅조차 얻지 못하고 그 땅을 지나 세겜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땅과 자손의 첫 번째 약속이었죠. 그리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떠나보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내 꼼수를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친척인 조카인 롯을 데려갔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는 눈을 들라는 거예요.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을 바라보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들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고정된 시선을 들어 앞에 것을 바라보고 위에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그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상실감이 들어요. 유일한 친족이며 상속자인 롯의 빈자리는 그냥 나도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땅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장인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죠. 바울은 유대교를 지키는데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의 관심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바울의 삶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일생을 헌신합니다. 사도 요한은 늙은 나이에 밤모섬에서 유배 중이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 중노동은 요한을 절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장칼백은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종교 개혁의 비전을 주셨죠. 하나님은 토마스 스터드에게는
아프리카의 비전을, 윌리엄 캐리에게는 인도 비전을,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중국 내기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인물이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지금 있는 자리를 외면하고 원국만을 바라봐요. 삶이 힘들고 소망이 없는 사람일수록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만 망상 속에서 자꾸만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요셉은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기근로부터 구원하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만 바라보고 주어진 자리에 소홀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그 자리가 비참하고 억울한 자리라도 지금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비전을 향해 일어나 종과 행을 두루다니며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공간이에요. 미지의 시간이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 두루 다녀봐야 하는 것이죠.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과를 쪼개서 씨를 세워보면 돼요. 그런데 그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씨 속의 사과를 알기 위해서는 씨를 심고 오랜 시간 정성껏 가꿔야 합니다. 결과가 그래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도전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후회하기보다 일어나 두루 다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십니다.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새로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여전히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하자 아브라함이 더 좋은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자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 상수리 숲이었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 기근이 들자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데려갔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많은 재물과 노비와 바꿨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노에게 땅을 양보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하란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베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지만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간 롯. 처음 시작은 보잘것없었지만 한 걸음씩 믿음의 훈련을 통해 성장한 아브라함. 롯과 베라와 아브라함 중에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섭섭함과 상실함에 빠져 주저앉아 좌절하기보다 일어나 눈을 들어 빈 둥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으로 채우며 아브라함처럼 한 뼘씩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